네, 하나님 말씀은 우리 마가복음 10장 42절에서 우리 4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72면입니다.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네, 우리 한 주간 동안 우리 새벽 기도에 함께 해주신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 새벽인데 우리 찬양으로 또 반주로 또 방송실에서 영상으로 함께 섬겨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하고, 또 아침에 좀 출출한데 또 간식으로 또 먹을 것으로도 공급해 주신 우리 모든 기관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오시면서 그래도 여러분들이 카드에 도장도 찍고 또 말씀도 기록하고 하는 그런 카드함은 여러분들이 오늘 나가실 때 우리 교역자에게 주시면 선물이 있을까 없을까? 있어봤자 시시한 거죠. 그래, 출석하신 분들에게 쿠폰 하나, 커피 한 잔 먹는 쿠폰이나 아무튼 그렇게 마음을 두도록 할 테니까 우리 아무나 다 내지 말고 7일 동안 참석하신 분들은 그렇게 내시면 고맙겠습니다. 먼 곳에서 또 이렇게 새벽에 함께 오신 우리 성도님도 계시고, 또 어제 목사님 나 아침에 걸어올래니까 너무 힘들어서 내일은 못 올 것 같아요 그랬는데 오늘 오셨어요. 그래서 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성령님이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인데요, 오늘 본문에서 만나는 예수님의 제자였던 야고보와 요한은 인생에서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어떻게 확보할지에 대한 모습들을 오늘 본문에서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사실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기 위하여서 올라가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런 무거운 마음은 둘째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어떻게 하면 확보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고민을 가지고 있음을 봅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35절에 보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들이 요청하는 게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왕위에 오르면 그 높은 자리에서 한편의 좌우의 가장 높은 자리를 우리에게 달라는 요구입니다. 이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오늘 세상에서는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고관들이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안다. 그러나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잘 아는 45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과 오늘 야고보와 요한과 그 다른 제자들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자기를 희생하는 쪽을 선택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기를 추구하는 것을 선택하고 있음을 보게 되어지죠. 야고보와 요한만이 아닙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이런 요청을 했을 때 다른 10명의 제자들도 열받아서
같이 분노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야고보와 요한과 같은 생각을 다른 10명의 제자들도 똑같은 같은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요, 우리 강북구에 국회의원이 후보로 나오는 분들이 있지만 저는 그 사람이 누가 오되든 저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신경 별로 쓰지 않습니다. 왜요? 저는 그 사람과 경쟁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누가 되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10명의 제자들도 야고보와 요한과 같은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저놈이 지 자리를 차지한다고 그래? 그러니까 그것을 보니까 꼬라지가 난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제자들이 다 예수님이 한 자리, 높은 자리에 있게 되면 나도 가장 중요한 자리에 내가 그 포지션을 차지해야 되겠다는 이런 마음을 제자들이 다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인자가 온 것은 내가 섬김을 받으러 이 땅에 온 게 아니라 나는 섬기려 하고 자신의 목숨을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주기 위하여 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7절과 8절에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십자가의 길은요, 자기 섬김의 길과 함께 갈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은 자기를 섬기고 자기를 높이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을 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영광, 자기 만족 대신 십자가를 선택하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선택은 예수님의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 주님은 십자가를 선택하셨고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칭송받고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는 그런 자리로 나가신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는 불명의 자리이고 부끄러움의 자리이고 수치의 자리입니다. 유대인들도 로마인들도 다 십자가는 부끄러워했고 그 십자가를 싫어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과 로마인들이 그렇게 싫어하는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 주님은 걸어가셨고 그 길을 통과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 공동체가 가는 길은 세속의 공동체가 가는 길과 같지 않죠. 물론 저도 세속화된 목사가 되어져서 주님이 가신 길과는 다른 옆길을 지나가는 때들이 있지만 성경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진리는 기독교 공동체가 가는 길과 이 세상 사람들이 가는 공동체가 가는 길은 같지 않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 주님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은 힘 있는 자, 권세자, 집권자들이 명령하고 지시하고 협박하고 위협하고 그들의 자유를 빼앗고, 여러분 오늘 정부에서 하는 일들을 보세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자유와 개인의 하나님이 주신 천부적인 자유를 자기가 뭐라고, 내가 휴학하겠다는데 휴학하지 못해, 내가 다른 데 가겠다는데 가지 마, 군대 가겠다는데 군대 갈 수 없어, 자기가 힘 있는 그 존재라고 함부로 협박하고 위협하고 자신에 있는 주어진 자유를 막 빼앗는 일들을 하잖아요. 자기가 하나의 높은 자리에 서 있다고. 그래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세상은 그래요. 세상의 구조는 힘 있으면 명령하고 협박하고 위협하고. 그런데 새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는 그런 것이 아니라 섬김의 길로 가는 것이고 십자가의 길로 가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캐나다에서 목회하는 노희성 목사님이라는 분이 쓴 책에는 성도들 중에는 세 가지의 유형이 있대요. 첫 번째 유형은 손님의 유형이 있대요. 손님은
본인이 원하는 것을 찾아다니는 쇼핑하는 사람이죠. 내가 원하는 것을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교회가 어디인가? 늘 그래서 내가 필요하고 나의 원하는 것을 채워줄 수 있는 교회를 찾아다니는 손님과 같은 유형의 성도들이 있대요. 내가 원하는 것이 있으면 그 교회에 속해 있고, 더 이상 그 교회가 내가 원하는 것을 채워줄 수 없으면 나의 필요와 나의 원함을 채워줄 수 있는 교회로 언제든지 이동하고 내가 그곳으로 갈 수 있는 손님과 같은 유형의 성도들이 있대요. 두 번째 성도의 유형은 고객과 같은 유형이 있대요. 손님과 고객의 차이점은 뭘까요? 고객은요, 단골이라는 개념을 갖고 있대요. 우리 영업하시는 분들 손님과 고객의 차이를 알죠? 고객은요, 내가 장사할 때 내게 기여하는 데가 좀 있어요. 로얄 어떤 손님이죠. 충성도가 높죠. 한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지만 그 또한 역시 고객도 손님과 마찬가지로 끊임없이 서비스를 요구하는 것에서는 별로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손님은요, 욕구가 채워지지 않으면 떠나지만 고객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요구한대요. 예배는 이래야 됩니다. 이것은 저래야 됩니다. 끊임없이 자신이 원하고 자신이 바라는 것을 요구하고 거기에다가 편지를 써서 거기에다가 집어넣으면서 끊임없이 나의 필요와 나의 원함을 채워줄 수 있고 요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기를 계속해서 요구하는 게 고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랫동안 그 공동체에 속해 있고 그 공동체에 기여한 것이 있기에 자신이 그런 요구가 충분히 정당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 유형은 제자의 유형이 있대요. 고객과 제자의 차이점이 있는데요, 그 차이는 손님과 고객은 섬김을 요구할 때 제자는 직접 그 섬김의 자리에 서 있는 사람이 손님과 고객과 제자의 차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 안에 예수를 믿고 다니지만 어떤 사람은 손님처럼 교회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도 있고 고객처럼 교회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오랫동안 교회에 속해 있고 내가 이 공동체에 기여한 게 있기에 내가 원하고 내가 필요한 것들을 끊임없이 요구하고 그렇게 요구하는 것을 정당한 것이라고 생각하며 자신의 필요를 위하여 많은 것을 얻었고 여전히 또 내 필요와 원함을 얻으려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손님과 고객 같은 모습들로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 우리들 때문에 제자와 같이 공동체에 부족함이 있거나 또 고민되어지는 부분이 있을 때마다 주 안에서 그것을 채워가고 그 부족함을 자신의 삶을 들여서 그것을 세워가는 사람이 바로 제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자기 유익과 권리를 주장하는 데 너무나 익숙해요. 내가 이 교회에 오랫동안 있었고 내가 이 교회의 목사니까 우리는 당연히 내가 원하고 필요한 것들을 요구하고 원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살고, 내가 이 교회를 오랫동안 출석했고 오랫동안 머물렀으니까 나는 내가 원하고 내가 필요하고 내가 바라는 것들을 끊임없이 요구해서 그것을 얻어야 된다고 마땅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지만 실질적으로 그는 신앙생활하는 것이 결국 주님 앞에서 서비스를 요청받고 뭔가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손님과 고객의 마음으로 교회를 섬겨가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종의 형체를 취하셨고 주님은 우리의 필요를 위하여 당신이 겸손함에 십자가를 지셨고
그리고 그 필요를 위하여 자신의 삶을 헌신하는 자리로 나아가셨다고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나라의 리더십은 바로 이와 같은 리더십임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다리 놓고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기가 쉽지 않지만 안정과 고난 속에서 다리를 놓는 사람으로 살아가려고 하면 고난을 선택하는 사람이 되어야만 다리를 놓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고 다리의 역할을 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지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없었다면 어떻게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과 연결시킬 수 있고 이 지옥과 천국을 연결시킬 수 있는 그 길을 열을 수 있었겠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고 주님이 고난을 선택하셨기에 저와 여러분이 지옥에서 천국으로, 이 땅에서 저 영원한 천국으로 갈 수 있었고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지는 하나님의 영적인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어진 거죠. 오늘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자녀를 양육하면서 또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다리를 놓을 수 있는 그런 섬김과 희생과 이러한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 것에 대한 교육이나 훈련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별로 없어요. 오저 우쭈쭈쭈 해주고, 그래서 마치 우리 자녀들이 싸가지 없는 왕들이 다 되어져 버리고 만 거예요. 누군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누군가를 위하여 섬기거나 자기 자신을 양보하거나 이런 것들은 훈련되지 않았기에 세상에 나가면 싸가지 없는 그런 왕과 같은 존재들로 이 땅을 살아가는 모습들이 있기에 이 세상이 더 아파지고 이 세상이 더 고통스러워지고 이 세상이 더 병들어가는 세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은 가장 고통스럽고 저주스러운 죽음의 십자가를 지셨죠. 그 십자가는요, 억울함이에요, 고난이에요, 희생이에요, 섬김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 길을 가신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를 닮는 리더십이고 다리를 놓는 사람들이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임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지요. 근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나 여러분은 그렇게 못 살아요. 교회에 있다가 내 유익을 얻는 데까지만 있다가 이제는 더 큰 유익이 있는 곳이라면 언제든지 미련 없이 고객처럼 머물러 있다가 더 이상 견디지 못하면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죠. 평생 손님으로 왔다가 고객으로 살다가 고객으로 끝나는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 손님으로 왔지만 고객을 지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진정으로 주님의 교회를 섬기고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살아가는 그런 변화된 사람들도 있는 거지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글을 읽었습니다. 주님이 어떤 사람에게 무거운 십자가를 주셨대요. 그는 주님에게, 주님, 이 십자가가 왜 이렇게 무겁습니까? 그러자 주님이 이렇게 대답하셨대요. 아들아, 십자가는 무거울수록 좋은 거야. 결국 네가 받을 보상이 더 클 테니까. 이 말씀을 남기고 주님은 사라지셨대요. 그는 투덜거리면서 십자가를 지고 갔대요. 근데 몇 걸음 걷지 않아서 그 십자가를 내팽개치고 말았어요. 너무나 무거웠으니까요. 그는 그 무거운 십자가를 바라보며 훨씬 더 가벼운 십자가가 없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그 가벼운 십자가를 원할 때 짠하고 나타난 존재가 있죠. 누굴까요? 저나 여러분이 늘 겪는 거지만 사탄이 그때 짠하고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사탄이 그에게 제안을 했대요. 난 종이로 내 십자가의 모조품을 만들 수 있지. 겉보기는 똑같은 십자가지만 종이로 만든 십자가이기에 가벼워. 진품 같지만 진품이 아닌
내 주인도 이게 진품인지 가짜인지 구분하지 못할 거야. 그는 사단의 제안을 듣고 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그 사단에게 자기의 무거운 십자가와 똑같은 그런 종이 십자가를 만들어 달라고 부탁을 했대요. 마침내 그는 그 가벼운 종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무거운 십자가를 진 것처럼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간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주님이 계신 곳까지 도달했어요. 그는 주님 앞에서, 주님, 제가 이 무거운 십자가를 짊어지고 왔습니다. 이젠 제게 주님의 십자가에 값하는 상을 주십시오. 주님은 잘했다 아들아, 내 십자가에 걸맞는 상을 주고 말고. 그는 이 말을 듣고 너무 기뻤대요. 종이 십자가를 지고 오고도 큰 상을 받게 되어지는 것에 흥분되어져서 자신이 받을 상에 대한 기쁨의 들뜸이 그에게 있었다고 그래요. 두 사람, 예수님과 함께 이 사람은 언덕길을 올라갔어요. 주님은 언덕 위에 아름다운 저택을 가리키며 말씀해 주셨어요. 아들아, 저 언덕 위에 있는 저 황금 저택이 네 것이야. 네가 지고 온 십자가의 상이야. 황금 저택을 바라본 이 사람은 너무나 기뻐서 한 걸음에 달려갔대요. 황금집에 도착한 그가 그 문을 막 열려고 할 때 그 순간에 강풍이 불었대요. 그런데 그 강풍과 함께 황당하게도 황금 저택은 날아가 버렸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를 위하여 준비하신 황금 저택도 종이로 만든 황금 저택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서 무거운 척 십자가를 짊어지고 전혀 무겁지 않는 십자가를 지고 가면서 사람들에게 내가 목사니까 나 이런 십자가를 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주님을 위한 무거운 십자가가 아니라 종이로 진 십자가를 지면서 무거운 척 위선과 거짓과 그런 모습으로 십자가를 지고 가서 주님 앞에 내가 이런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왔습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은 속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가 지고 온 십자가의 무게만큼 우리 주님은 그거에 대한 상급과 면류관이 있다는 거예요. 손님으로 살아간 사람, 고객으로 살아간 사람들에게 주님이 주신 상급과 주님이 주신 면류관이 무엇이 있을까요? 저는 자신이 원하고 필요한 것들을 찾아다니면서 끊임없이 요구하고 원하는 것들을 찾았던 사람에게 주님이 주실 수 있는 상급과 주님이 주실 수 있는 면류관들이 무엇이 있을까? 저는 이 땅에서 본인이 다 얻었다고 생각을 해요. 저 자신이나 여러분이나 우리 주님이 바리새인에게 너희들에게 줄 상은 없어. 왜? 너희들이 기도할 때 많은 사람들이 보는 회당의 거리에서 너희들은 기도했잖아. 금식할 때 머리를 막 휘풀고 사람들 앞에 꾀죄죄한 모습으로 나 지금 금식합니다라고 기도하면서 야, 저 사람 경건한 사람이야. 저 사람 대단한 사람이야. 사람들에게 존경과 칭찬과 모든 것을 너는 사람들로부터 다 받았잖아. 내가 너에게 줄 상은 아무것도 없다고 주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말씀하신 것 아니겠어요? 이 땅에 내가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면서 내가 필요한 것,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그것만을 얻기 위하여 교회를 다니고 그것을 얻는 것을 위하여 끊임없이 교회에 요구하며 자신이 힘있고 자신이 원하고 자신이 누리고자 하는 것들을 주님이 원하시는 거나 주님이 바라시는 거나 주님이 기대하시는 거나 그런 것에 대한 마음은 두지 않고 오직 내가 이 교회를 통하여 내가 이 공동체를 통하여 내 얻을 수 있는 유익이 뭔가 내가 기대하는 게 뭔가 끊임없이 요구하고 내가 이 교회에 40년 동안 50년 동안 30년 동안 교회를 다녔으니까 나는 그런 것을 요구할 수 있는 충분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며 살아오는 가운데 속에 십자가를 지거나 자신을 섬김의 자리에 드리거나 자기를 주님 앞에
부정하는 자리로 들어가 자신의 삶을 녹여낸 삶이 없으면서도 내가 단순히 이곳에 오랫동안 머물러 있다는 이유 때문에 요구하고 권리를 주장하고 뭔가를 바라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고객과 같은 삶을 살면서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뭔가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주님은 그런 삶이 아니라 결국 주님의 삶은 십자가를 지는 삶이 주님이 주실 상급이고 주님이 주실 면류관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주님 앞에 가면 놀랄 일들이 있을 거예요. 와 있어야 될 사람이 없고 이 사람이 올 수 있을까 하는 사람들이 와 있을 수도 있는 거죠. 우스운 얘기가 있잖아요. 어느 장로님이 천국에 갔는데 예수님이 보지도 않고 예수님이 그냥 아는 데서 왔어 그러더래요. 그래서 장로님이 너무나 기분이 나쁜 거예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 평생 살았는데 주님이 천국에서 나를 맞이하면 막 달려와서 나를 막 껴안고 나를 품고 김 장로 수고했어,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해줘서 너무 고마워, 막 뜨겁게 환영할 줄 알았더니 앉아가지고 왔어? 저기 앉아. 얼마나 기분 나빠요. 예수님 나한테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라고 그렇게 했대요. 그래? 너희 교회 담임 목사는 뭐 한 줄 알아? 짜장면 배달 갔어. 농담 같은 이야기지만요, 아픔의 이야기예요. 교회 안에서 오랫동안 머물러 있었기에 뭔가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자신의 삶을 한 번도 녹여본 적이 없고 자신의 삶을 그곳에 헌신하고 십자가를 져본 적이 없으면서도 손님과 고객으로 살면서도 나는 하나님 앞에 뭔가 받을 것이 있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착각이 있을 수 있는 거죠. 오늘 제가 무거운 얘기를 마지막에 드려요. 근데 십자가는 무거운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십자가는 무겁기 때문에 그 얘기 안 하는 거예요. 왜요? 십자가에 하면 기겁하니까. 목사님, 그 얘기 하지 마세요. 이제 한 번만 더 그 얘기하면 나 이 교회 떠납니다. 목사에게 협박하고 목사에게 위협하고 더 이상 그 얘기 하지 마세요. 내 앞에서 그 얘기 한 번만 하면 나 이 교회 안 다닙니다. 그만큼 십자가는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아프게 하고,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 얘기 안 해요. 무거운 짐을 지는 자리에 나오라고 얘기 안 해요. 그냥 편안하게 예수 믿으세요. 그냥 의자만 데우다가 가세요.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교회 오셔서 의자만 따뜻하게 데펴놓고 가세요. 그러면 그것도 굉장한 신앙이라고 여기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어요. 근데요, 주님은요, 우리에게 손님을 원하는 게 아니고 고객을 원하는 게 아니라 주님은 우리에게 제자를 원하시는 거예요. 야고보와 요한이요, 다른 제자들이요, 주님을 만나고 십자가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다음에 그들이 손님이 아닌 고객이 아닌 제자로 서 있는 자들이 된 거 아니겠어요? 그 제자가 11명, 가룟유다 빼고 11명의 사람들이 세상을 요동시켰고 그들로 통하여 120명과 500여 명과 수많은 사람들이 흘러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올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손님과 고객은요, 아무리 오랫동안 있어도요, 서비스를 받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에요. 그러나 제자는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교회를 세우고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자신의 삶을 드리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요, 교회의 손님과 고객으로 가득 채워진 그런 교회가 아니라 제자가 많은 교회가 되기를 우리 주님은 바라고 기대하고 계시다고요. 저를 포함하여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가 손님을 넘어 고객을 넘어 주님의 제자의 자리에 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하나님은요, 속지 않습니다. 종이 십자가 아무리 무겁게 지고 가도 우리 주님이 끝에 만나면 종이 십자가에 대한 몫의 상급을 주시지 결코 그가 진 겉에 보이는 그 십자가의 무게로 우리에게 상급을 주시지 않는 이야기를 저는 로이송 목사님의 글을 읽으면서 그렇구나,
담임 목사가 끊임없이 손님과 고객을 아무리 많이 만들어 놔도 하나 삐딱하면 9가지가 다 오라도 자기 한 가지만 틀려도 언제든지 자신이 원하는 곳을 향하여 갈 수 있는 것이 이 세상의 사람들이기에 손님과 고객을 많이 유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의 몸된 교회는 주님을 따르는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진정한 제자가 필요한 것이고, 그런 제자들로 공동체가 세워질 때 그것이 몇 명이든지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는 세워져 갈 수 있고 유지되어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오늘 새벽을 깨우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주님의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저 사람은 손님이야 고객이야 구분할 자격은 없어요. 저나 여러분이. 그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저건 손님이야, 저건 고객이야, 제자야, 이거 분리하다가 시험 들어요. 저도 그거 분리하다가 망해요. 그건 누구의 몫이에요? 하나님의 몫이에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제자로 살아가면 돼요. 그리고 내가 제자로 살아가는 모습을 주님이 옆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면 하나님이 또 그 파장을 일으키시겠죠. 그러면 그 영향력을 통하여 교회가 더 건강하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사람들이 세워지겠죠. 저도 생각해 보니까 나는 손님일까? 나는 고객일까? 나는 제자일까? 여러분 자신을 한번 잘 놓고 보세요. 리트머스 종이에다가 여러분의 신앙을 한번 넣어보세요. 나는 예수를 믿으면서 손님으로 교회를 다녔나? 고객으로 교회를 다녔나? 제자로 교회를 다녔나? 저는 여러분이 제자의 자리에 서서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